5월 18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당국자들이 주님께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의 근거를 되물으셨고 결국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던 그 당국자들의 업무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못된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9절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끼어들어서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제 논쟁은 주님의 승리로 끝났고 주님은 백성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금방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들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소작하던 농부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아주 몸을 상할 정도로 폭행을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요약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소작이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소작료를 받으러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권위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곧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거부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계속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당연히 소작인들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존대할 것으로 포도원 주인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기대한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그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소작인들은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예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하고 있음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질문하셨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종들을 학대하고 쫓았을 때 참아왔던 주인이지만 아들까지 죽인 것까지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May this never be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런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일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와서 소작인들을 진멸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물론 둘 다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어느 쪽에 비중을 둔 말일까 궁금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Oh no, he'll never do that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주어가 he입니다. he. 바로 포도원 주인 단수 he로 되어 있습니다. 곧 유진 피터슨은 듣고 있던 백성들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작인들이 잘못해서 빚어진 일인데도 사람들은 주인이 그렇게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중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물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소작인을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작인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겠지만 당국자들 혹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소작인은 곧 우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둔 포도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 또 우리의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활용하여 생명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장료, 소출의 일부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셨는데 겉으로는 믿고 찬양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이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흡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왜 너는 건드리면 안 되니? Why not you? 라고 물으시면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된 소작인의 비유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굳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루의 삶이라는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소출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분투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